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나,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저희 큰 아이가 결혼하고 그 다음 화요일 출국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그냥 작은 시골 교회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또 한 5, 6년 전 우리 원로 목사님 둘째 아들 최종우 목사님이 결혼할 때 제가 갔었는데, 조그마하게 조촐하게 또 미국에서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그때 아름답다, 참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둑 결혼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뵈면 조금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도 가질 수도 있고, 또 나는 인간이라서요, 누구는 오셨네, 누구는 안 오셨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할 때 성도들이 함께 와 주셔서 축복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이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이면서 서로에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이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자제나 부목사님들 자제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때 한번 함께 좀 같이 축복해 주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그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결혼을 그 시도라는 섬 시도교회에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 깨닫고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조촐하게 양가 식구들만 모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축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가 시간에 두 아이가 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날처럼 울은 날이 없습니다. 물론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울게 된 이유는 아버지 마음을, 부모 마음을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부모 마음을 읽고 있는 그 글 속에서 그것을 제가 발견하는 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나에게 해준 것도 아니고, 나는 앞으로도 그들이 무엇을 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모의 마음을 쟤들이 알고 있구나, 그것이 나를 감동시켰고 나를 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나는 우리 하나님을 한 번이나 저렇게 울게 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 번이나 내가 울게 했나? 물론 목회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것도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시간 들여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뭐가 그게 큰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안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것으로 얼마나 감격하실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에 관하여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며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실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고, 이것은 제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과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감격하며 울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서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3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의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내진 그 선지자들, 그 어떤 누구도 그 선지자를 대환영하며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수없이 보냈지만 다 이렇게 인간들은 그들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를 때리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냈지만 저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결국은 그를 죽이고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6월절이 가까워서 본인이 이젠 죽으실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서 끝까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40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버린 돌 위에 세워진 나. 다시 한번 버린 돌 위에 세워진 나. 그 버린 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터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알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도대체 이 그 큰 사랑이 뭐예요? 버려진 돌 위에 세워진 나, 이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인데 그게 뭐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우리가 누구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힌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의 주님의 상속이 우리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버린 돌 위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불만과 원망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버려진 돌 위에 서 있는 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나,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나,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내가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주 안에서가 바로 버려진 그 터 위에 세워진 나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란 말이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서 위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제, 조금 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린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방에 가보셨어요? 나도 감방에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간다는 생각 해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감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죄인이 돼서 자기가 그 감옥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감방에 가요. 왜 그렇죠? 내가 간수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고,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갈 수 있고,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목사로도 갈 수 있는 게 저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도 갈 수 있고, 그냥 감방 안에 있기는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는 죄인이 돼서 꽁꽁 묶여 더 이상 거기서 자유가 없는 그런 죄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감방에 있기는 있는데 교화하기 위해서, 저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저에게 뭔가 필요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내가 죄인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교화하며 변호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중에도 우리는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쁨을 주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무아지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됐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고 슬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금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이 환경 속에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딴 사람이요,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만나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를 힘들고 슬프게 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기쁨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참 행복하겠다. 뭐 크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내가 좋아도 불평스러울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힘들어서 불평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마냥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버린 모퉁이돌 위에 서 있는 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기쁨으로, 선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번 명절도 여러분들은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너가 넉넉한 자로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그 말이요. 넉넉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넉넉합니까? 아니요.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넉넉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이것보다 더 부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저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상은 누가 실상은 이런 사람이냐면, 지금 버려진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우리는 실상이 이렇단 말이요. 실상은 시작. 네가 부유한 자니라. 믿으십니까? 버려진 돌 위에 서 있는 나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저들이 지금 우리의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저들이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 저들이 지금 실상은 부유한 자인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들은 사단의 회에 들어있으니 우리를 볼 리가 없단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맞습니다. 버려진 돌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 손다시더라도 절대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버려진 돌 위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진 돌 위에 서 있는 나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번 명절 누구를 만나든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시고, 나를 자존심 건드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나이고 사랑 위에 서 있는 나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관을 씌운 그 터 위에 있는 나. 그래서 부요한 자로, 넉넉한 자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그 명절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 풍성히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버려진 돌 위에 서 있는 나. 기도하겠습니다.